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좀 기를 뻔했는데, 그죠? 기르면 중간에 끊어져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될까? 법대로 살면 의롭게 될까? 여러 가지 절제, 고행, 수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될까?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사람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해도 역시 결과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의롭게 되는 거지 어떻게 믿는다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이게 무시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뭘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싼 값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값싼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치르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절 여러분 뉘앙스가 뭔지 한번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뭡니까? 혈통이나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대구입니까? 서울입니까? 갈대야? 모릅니다. 당시에 바벨론입니다.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입니다. 데라도 우상 장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혈통에서 난 아브라함이 여러분 혈통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좋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삶이 정직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애굽에 내려갔을 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미인이다, 아리따운 여인인데 만약에 당신을 내가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거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야, 미인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관리가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알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짐승과 먹을 것을 주고 사례를 이제 바로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궁으로 데려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뭘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왜 너는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태신앙입니까? 기독교 가정 안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장사하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나는 이제 자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합니다.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앞으로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 별을 셀 수 있으면 한번 세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할 텐데, 그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아니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을 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할례로 의롭게 됐느냐, 그 시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할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85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됩니다.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년이 지난 몇 세인지 아십니까? 99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거 착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 직장인의 예를 들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으시죠? 그죠? 그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와서 이 보수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던 겁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을 집필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죄를 짓는 걸 밥 먹듯이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냥 교도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모범수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출옥 혜택을 받아서 이제 잠시 동안 세상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가출옥 그 기간이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 다 나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찾아가서 이 가출옥의 그 기간을 좀 연기하겠다고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당신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당신의 정과 기록을 말소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무슨 수로 자기 전과 기록을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빨간 줄 그어지면 영원히 가는 것이고 영원히 죄인인 것인데 누구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은 다윗의 예를 여러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왕은요, 자신의 또 왕의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를 여러분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죄를 짓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오늘 7절과 8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죄의 고통이 컸는지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려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눌렀다. 또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일단 여러분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회적인 악한 현상들이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이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또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죄책감도 있게 되고 평안이 없이 그냥 무언가 쫓겨다니고 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죄의 이 문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사함 받으시고 주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